요한복음 1장을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주님에 관하여 증언하여 외쳐 말하기를 내가 말한 바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한 분이 이분이시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를 위한 은혜니라.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며 은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라.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어,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시대마다 죄는 양상이 달라요. 담배는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럼 담배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술도 기호식품이고. 그래서 식품은 죄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후서 4장이나 보면은 먹는 것은 죄가 없어요. 과도하게 먹는다든지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고동민족이 뭐 뱀을 먹는다든지 근데 유럽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을 하면서도 곰 발바닥 먹는다고요. 개미 볶음도 잘 먹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다고 흉보고 야만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금년부터인가 내년부터인가 개고기 한국 민속 식품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존경스럽고 정들었던 식품이 보신탕 아니냐고요. 어떤 고기도 보신이란 단어를 안 붙였어요. 돼지고기 맛있죠. 뭐 닭, 돼지고기 삼겹살이라든지 또 족발이라든지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기를 어, 보신탕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의 토속 민족의 음식이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니까 가족과 같이 키우는 그 개를 식인종만이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보신탕 먹는 건 야만인이다 해서 법으로 금지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풍속에 따라서 시대마다 죄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담배는 누가 그걸 담배를 피게 했어요? 전부 유대인 장사꾼들이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 배우가 담배 한 대를 쫙 물고 까물고 연기를 내뿜는 게 그렇게 멋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세계에다가 담배를 보급했어요. 그 폐암으로 팍팍 죽어가죠. 율브린너도 담배 피워서 폐암으로 죽었고 한국의 개그맨 누구도 국회의원까지 했던 개그맨도 그 담배 피다가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폐는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만드실 때 폐에서 피를 이 심장으로 보내는 시간이 새벽 5시예요. 그러면
간에서 정화를 해가지고 이 간에 전국에 돌고 있는 그 피가 이제 그 정맥에서 동맥 찌꺼기가 섞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간으로 와서 간에서 수세미로 걸러요. 걸러서 찌꺼기는 담즙을 만듭니다. 그 담즙이 언제 필요할까요? 소화액이라고요. 우리가 소화를 할 때 찍찍 뿌려서 소화 잘 되게 해주는 거. 그럼 거기서 걸러낸 피를 폐로 보내면 폐가 공기를 산소를 마셔요. 그 마시는 시간이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왜 5시일까요? 공기가 가장 맑을 때 맑은 공기를 산소를 마셔서 피에다가 산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혈액에 산소가 없으면 그 죽은 혈액이에요. 그거를 심장에 보냅니다. 폐동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장이 이제 그걸 동맥으로 보내서 또 전신에 보냅니다. 이렇게 순환계가 이루어지는데 담배를 피니 안 그래도 공기가 탁하고 오염된 세상인데 연기를 피니까 그 폐가 성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담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담배 회사에서 말이 많으니까 담배갑에다가 폐가 썩은 사진 다 찍잖아요. 그래도 피어대요. 그런데 그걸 장사 속으로 인류에게 보급한 게 바로 그런 유대인 카르텔이죠. 장사꾼들. 백신도 마찬가지고 제약도 마찬가지고 다 그들이 관리하고 있어. 돈, 인류의 생명을 목숨 걸고 돈을 칼취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시간 날 때마다 그들이 알지 못한 치료법이라는 아주 고전책이 있어요. 그걸 전부 제가 하나하나 지금 구글 번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천연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원래 그것이 필요한 종족이 있었어요. 기호식품이 아니고 문화와 삶이 달라서 담배가 필요했던 겁니다. 안데스 산맥은 해발 3,000m예요. 브라질부터 해서 에콰도르 해서 저 올라가 보면은 제가 에콰도르에 3번, 2번 갔나요? 가서 안데스 산맥 해발 2,800m 지역에 온천이 있어요. 아주 춥습니다. 거기 가서 온천도 해보고 했는데 뭘 느끼냐면은 제가 에콰도르 처음 가서 수도를 갔을 때 키토라는 곳이 있어요. 키토. 나무가 없어요. 왜 나무가 없어요? 산소가 없어, 산소가.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나무가 자라질 않아요. 나무는 산소가 있어야 산소를 내뿜고 우리가 내뿜는 탄소를 마시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없어요. 수도에. 그래서 키가 작고 숨을 쉬는데 저도 가서 혼났어요. 3번 들이쉬고 1번 쉬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데산맥 꼭대기 살라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마취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담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생활의 필수품이란 말이야, 담배가. 기호식품이 아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중독기가 있다 보니까 상품으로 개발해가지고 영화를 통해서 세계 젊은이들 다 죽이잖아요. 제가 교회당 옆에 보면은 20대 새파란 여자애들이 담배를 뻐금하게 벌고 내가 쳐다보면은 그대로 뻐금하게 뻐금 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그 혐오식품이라 해서 서양 선교사들이 담배를 피면 죄다. 그건 죄 아니에요. 자기 건강을 해칠지언정 그게 왜 죄입니까? 자기 몸에다 해칠 뿐이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율법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안데서인들이 뭐라고, 인디안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니들은, 백인들은 우리 땅을 다 정복했지만 우리는 담배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계된 것을 죄라고 그러지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구약 성경에 음식 문제가 나오잖아요. 레위기 11장이라든지 신명기 11장 레위기 보면은 무슨 음식은 먹지 말고 무슨 음식 먹지 말가. 문자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확실히. 근데 안식교는 문자적으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안식교들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그런 음식을 선별해서 먹고 돼지고기 안 먹죠. 저주받는다고 안 먹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돼지고기를 먹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안식교가 육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많이 만들어요. 삼육대학 중심으로 삼육우유도 있고 청량리 정신병원도 만들고. 저도 안식교인들 지금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의학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좀 얻느라고 하는데 꽉 막혔어요. 오로지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꽉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개신교인들을 우습게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음식 가운데 일부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임질하지 못한 말씀 거 먹지 말라 했는데 이 돼지고기는 굉장히 차요. 돼지고기는 비계가 많아가지고 혈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안 도니까 전염병도 별로 안 들어요. 돼지고기가 시궁창에 썩은 그런 썩은 데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이게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이 아주 오염되고 세균으로 가득 찬 데 살잖아요. 돼지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은 혈액이 찹니다. 자, 어떤 생물도 독사가 물면 죽는데 돼지는 독사가 물어도 안 죽어요. 왜? 독이 들어갈 데가 없거든. 전부 비계덩어리니까. 그런 면에서 건강상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어라든지 또 맥이라든지 지느러미는 있지만은 비늘이 없는 게 있잖아요. 다 흙 속에서 살잖아요. 흙 속에서. 물에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위생적으로도 안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위생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겠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어찌 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냐?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듯이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입을 망 씌우지 말라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 설교를 제가 수없이 많이 했어요. 영적인 그림자지만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좋겠죠. 근데 안 먹는 거 그게 신앙과는 무슨 연관이 있냐? 그건 자기 취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먹고 안 먹고 해서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기도로 다 깨끗해진다. 예? 디모데 전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을 늘 조심시킨 거는 믿음에서 떠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 잘나서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으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도 행함으로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면은 남도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남도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요? 비판할 수가 없지요. 똑같은 입장에서 받았으니까.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죠. 너도 은혜로, 나도 은혜로. 누가 잘나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2025년 오늘 새해 첫날, 구정 첫날, 저는 선언합니다. 복음 전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부터 복음만 전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쓴 게 없으면 단 것이 없고, 밤이 없으면 빛이 없고, 슬픔이 없으면 웃음이 없고, 비명이 없으면 노래가 없잖아요. 복음이 되기 위해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복음은 없어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복음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도 안 마른데 생수를 한 컵 갖다 줘 보세요. 왜 이런 걸 가져냐고 그래요. 그래서 돼지 개에게 신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구도자에게만 줘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1500년이 필요했어요. 구원받는 데는 100년밖에 필요 없었어요. 죄인 만드는 데는 1500년이 필요했고 그 죄인이 구원받는 100년이면 돼. 은혜는 간단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줘보세요. 물어뜯는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돼지고 개였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전부 물어뜯었어요. 서대반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바울로 돌도 쳐 죽여버렸어. 쳐질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돌에 맞았습니다. 복음 함부로 전하지 마세요. 아끼세요. 귀하고 귀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천하게 전하지 마세요. 발로 뭉개고 짓밟고 입으로 깨버려요. 애통하고 회개하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된 실상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오순절에 왔던 유대인들은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찾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들은 어찌할꼬 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믿으란 게 뭐죠? 아주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세요. 믿으라 그 말은 먼저 죄를 회개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생활을 참 하나하나 정리해서 안 되면 청학동 가서 한 달 동안 훈련받고 오고 그렇게 해서 이 계관 쳐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배당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침례 받아야 되고 학습 받아야 되고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넘겨드리는 거예요. 즉석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방에 그 수장이 바울 사도를 손목, 발목 철제에 채워놓고 있을 때 캄캄한 밤에
그 채찍이 맞고 몸이 쓰리고 아픈데 그들이 원망을 하지 않고 전부 찬송을 불렀어요. 시편을 불렀겠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우르르 나면서 그냥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족쇄가 다 풀려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간수장은 중재인 들 알고 있었는데 큰일 났구나. 다 이제 도망갔으니 나는 사형이구나 하고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으니 맘 놓아라. 보니까 전부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구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이 구원받으리까. 무엇이든지 반드시 하라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아마 그 사람에게 너 구원받으려면 한쪽 발을 잘라 했으면 잘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했잖아요. 두 눈 가지고 지옥을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느니라. 내 눈이 죄를 범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내 손이 죄를 범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 내 발이 죄를 범하면 잘라버리라. 한 손만 가지고 한 발만 가지고 천당 가는 것이 훨씬 낫느니라. 그 사람은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아마. 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정도라면요. 발 하나 없애버려 천국 가는 게 얼마 좋지. 그 못 잘라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발이라도 자르라면 자르고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간수가 아주 쉬웠어요.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먼저 구원을 받고 나서 집에 가서 성경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어요. 집에 가자. 가서 구원받는 설교하자. 집회하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버려요. 그 구원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구원은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손목이라도 자르려면 자를 것인데, 이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죄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죄지, 물론 정부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겠죠. 그런 것은 세상법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있어요, 죄. 그래서 그 먹지 말란 음식을 안식교인들은 그대로 지켜서 율법 잘 지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절부터 있으면 이제 성령께서 명백히 디모데전 4장, 고서 4장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여 마귀 교리입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이 뜨거운 철인을 맞음으로 마비되어 어,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금하게 결혼을 하나님의 복이 결혼입니다.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를 하나 빼가지고 어둡게 미스 에덴을 만드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아담에게로 인도를 해줬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인계를 하는 풍습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고 직감을 알았어요. 왠지 내 왼쪽 갈비가 좀 허전하더라니. 그 갈비가 너무나 아름다운 하와가 돼가지고 사뿐 인도받아 오니까 성령으로 첫눈에 알아버렸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네, 피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해야 되는데, 살을 찢었으니까 피가 흘렸고, 거기서 뼈를 뽑아냈으니까 아담의 갈비만 23개입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 할 때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아담의 갈비를 하나 빼버렸으니까 23개니까 우리도 23개인가요? 그래 물어보길래. 아니, 아담은 갈비가 24개인데 아담 거만 빼니까 왜 우리가 3개냐고. 우리는 24개라고. 그랬는데 그 왼쪽 갈비가 어딥니까? 다섯 번째 갈비예요. 다섯 번째 갈비 어딥니까? 심장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알아챘어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네, 피 중에 피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요. 심장에 피가 흘렸어요.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된 거예요. 피가 생명이죠? 뼈와 살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유언이 살은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유언하실 때 빵을 떼셨습니다. 빵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참된 양식이다 하셨지만은 죄사함은 안 들어있습니다.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살을 찢으신 거 아니냐고요. 그 오병의 기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포도즙을 짜가지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들이 아니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 피가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이 피가 새 언약이에요.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빵을 떼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옆구리가 창이 찔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내 피로 산 내 피 중에 피요. 생명 중에 생명이라고 그래요. 뼈가 생명 아니고 피가 생명 아닙니다. 살이 생명 아니에요, 살이. 살 없어도 살고, 다리 하나 없어도 살고, 뼈 하나 없어도 살아요. 피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내 피 중에 피요. 생명 중에 생명이라.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피로 사서 드리고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가 됩니다. 라고 찬송을 불러요. 그 다음에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 미쳤어요. 음식물을 왜 상관합니까? 장을 먹어야 복이지. 물론 혐오식품 먹으면 안 되겠죠. 지금 세계정부 하는 놈들이 이제 곤충을 먹인답니다. 그리고 인조고기를 먹인대요. 그 게이츠 같은 놈이. 그러니까 곤충으로 만든 햄버거를 먹게 해요. 인구 많다고. 지들은 곤충 먹겠어요?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음식물 하나님 창조하신 그러면 담배는 음식물이 아닙니다. 원래 산소가 모자라니까 안데산맥에서 그걸 공기 없는 숨 막힌 데서 살아가려니까 마취 기운이 있는 담배를 피운 거예요. 마취약입니다. 식품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피면은 죄를 진다. 율법을 딱 만들어 놨어요. 율법은 어디까지 율법이죠? 613가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과잉 충성해가지고 6만 3천 몇 가지를 만들 6만 엄청 많아요. 안 걸린 율법이 없어요. 안식일 날 머리핀 꽂아도 율법 범한 거예요. 안식일 날 미리살 꺾어서 비벼 먹는 것도 일이에요. 안식일 날
침상 들고 가는 것도 일이에요. 다 걸려버려, 다 걸려버려요. 일을 만들어요. 자,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진리를 믿고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함으로, 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한 거예요. 왜 선하냐?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거절함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뭐 어떤 목사가 어디 뭐 설교하다 뭐 뱀고기 먹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개고기 먹는다 해도 안 되잖아요. 몰래 먹어야지. 제 대전 가면 항상 한 목사님이 또 저 우리 저 전주 가면 우리 사랑하는 이도 목사님이 참 좋은 음식 많이 사주고 아주 오래오래 정든 동기 목사님들이야. 그 대전 가면 항상 한 목사님은 보신탕 사줘요. 그 피로가 풀리고 좋아요. 그렇다고 내가 계곡 먹었다 자랑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음식은 죄가 없다고요. 자,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는 성경은 죄와 구원밖에 없어요. 너무 쉬운 게 복음입니다. 죄와 구원밖에 없어요. 그 죄가 어떻게 생겼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이 기본적으로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은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6계명은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형상이나 우상을 뭐 만들지 말라.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거의 보충이 돼요. 그래서 그런 형상을 만들고 또 뭘 빚어서 만들지 말고 하다가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 왜 안식일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면 누가 안식을 깼어요? 안식일 날 하나님의 안식이 안식을 깼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뭐죠? 하나님 마음을 푹 쉬게 하는 게 안식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안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안식이었어요. 누가? 아담이. 아담은 사랑의 짝이었어요. 사랑은 주지 않으면 못 견뎌요. 사랑은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랑 아니고 병든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만 받기를 애쓰는 사람은 그건 아주 환자입니다, 환자. 나중에 누가 사랑을 뺏어가면 죽여버려요. 증오심이 사랑에서 나옵니다. 잘못된 외골수 사랑에서. 나만 사랑하라. 그건 철저한 유아독존이고 욕심입니다. 사랑은 주되, 베풀되, 죽기까지 베푸는 거예요. 왜? 만드실 때 사랑을 보여주려고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지. 왜 만들까요? 요즘처럼 맨날 포탄으로 죽이고 미사일로 죽이라고 만듭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여러분이 시골에서 한번 혼자 살아보세요. 고양이가 와도 반갑지 않고 들쥐가 와도 반갑지 않고 사람이 그리울 거예요. 사람은 정의 동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섭섭을 들지 몰라도 문제가 많아.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오해도 많이 하고 잘 삐지고 배려하는 삶, 베푸는 삶, 받는 것보다 주기를 좋아하고 아량을 베풀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안식은 만든 자였지 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았으면 낳은 것 때문에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다 없어진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처럼 행복하게 보인 여자 없어요. 성경에도 데려와서 키운 애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기도 하고 아이가 죽으니까 훔쳐다가 이것이 내 아들이다 그러고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만큼 귀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담은 낳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오신 분이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한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찌 예수님만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거기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동물 보고 안식이 이루어집니까? 해를 보고 안식이 이루어집니까? 마음을 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창조주 형상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실패자니까 예수님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즐거워하는 자라.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지가 언제 지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다 만들었지만은 기분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었어요. 보시기에 좋았지만 힘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그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보시기에 힘이 좋으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까 사랑을 보여줄 짝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장날이라고 그날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니들이 깬 안식, 나는 다시 회복하겠다.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 세상이 안식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무조건 안식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 푹 쉬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처절하게 기억하라고 사계명 안식 계명을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더 무겁게 더 무겁게 절기마다 쉬어야 되고 월상마다 쉬어야 되고 7년에 한 번씩 농사도 쉬어야 되고 50년에 한 번씩 희년도 쉬하고 지긋지긋하는 생년은 그것도 못 지켜서 70년간 바벨론 보내가지고 강제로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진정한 안식이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율법은 6이란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이 십계명이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그 외에 이제 종교적인 율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엄청 많죠. 613가지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인간이 얼마나 못된 종족인지 죄가 진화한다고 그랬죠. 죄가 진화하고 죄가 발전하고 장성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진화예요. 아담 때 없었던 해킹죄, 교통사고죄, 세월이 가면서 모든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더 많아진 거예요. 요즘에 정치 상황 보면은
법에 잣대가 없어요. 지 맘대로 법을 막 적용하니까 개판돼 버린 거예요.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법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해서 그게 걸리면 무조건 죄예요. 그래서 법이 많다 보니까 백성들이 무슨 법이 모르고 무슨 법에 적용될지 모르다 보니까 어, 이게 율법사가 생겼던 거예요. 대한민국도 법이 많고 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생긴 거예요. 미국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예요. 왜? 법을 모르니까. 모르면 당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고 율법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걸리면 무조건 죄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지 말라 한 걸 먹었던 게 죄의 두목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도 어긴 것 무조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은 구약에 좀 다르지만은 그걸 전부 포괄적으로 결론 지을 때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무슨 죄든지 싹은 사망이에요. 율법 로마서 6장 23절이죠. 에스겔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죄라면 안 나옵니다. 죄 안 걸린 게 없어요. 다 걸려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이나 로마서 1장 23절을 구절구절 보세요. 어떤 걸 입에 담지 못할 죄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뭐 아이들을 전부 다 몰래 바치는 죄라든지 뭐 온갖 죄가 다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죄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걸 전부 써 놓은 거예요. 저울추를 바꾼다든지 이런 죄도 있어요. 인간의 그 심성이 속이는 게 너무 많다 보니. 그 하나만 걸려도 사망인데 여러분이 사망을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이 죽어서 죽으면 그게 사망이라는 이건 아무것도 행복이에요. 오히려 천국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지. 사탄이 하는 말이 그만이 아니라 영원한 유황불이. 그래서 예수님 없이 죽은 것보다 불쌍한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이런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지만은 꼭 필요한 성경은 좀 찾아보자고요. 예. 2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613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그는 모두 범한 자가 되나. 우리가 말로 비방하지 말랐지. 내 눈에 들보를 두고 형제 티끌을 따지지 말라. 그 전부 똑같은 거예요. 정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린 죄가 없어. 우리 일상생활에. 저도 그래, 저도. 전 설교하면서도 제 말로 가끔 욕이 나오잖아요. 저 새끼들 막 욕을 하잖아요. 그거 죄요. 그렇다고 뭐 저 어른 해야 되겠습니까? 응?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죄sak은 사망인 사막이 뭐죠? 사막의 종결처가 유황불 지옥이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고했어요. 주 두려워하라. 참으로 두려워하라.
성경은 진릴수록 단순합니다. 우리가 불이 있다, 불탄다 할 때 복잡하게 설명 안 하잖아요. 이번에 LA에 최고급 주택 1만 8천 채가 다 타버렸어요. 노숙자가 엄청 많이 생겼고. 불탔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지옥은 영혼은 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간단하잖아요. 죄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있으면 영원한 형벌을 얻고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은 행위의 차이가 아니에요. 행위의 차이라면은 행위대로 지옥 형벌이 달라야 됩니다. 차별이 있어야 돼요. 세상 법정 마냥 저는 징역 3년, 징역 10년, 뭐 사형, 무기 이렇게 하겠죠. 지옥은 영원한 무기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수만 가지인데 걸리면 무조건 지옥이다. 정상 참작이 없다. 죄를 약하게 지어도 예수 믿음이 없으면 그게 죄인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사람들 다 지옥 가잖아요. 트럼프가 나는 그리스도이 아니다. 그 지옥 가는 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자기 입을 자기가 증언한다고 잠언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 놓고 뭐 암살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셔 있지 않을 거다. 또 그 말은 좋은 말이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좋은 일 많이 해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기독교는 뭐냐? 복음밖에 없는데 다시 반복합니다. 복음이 복음이 되려면 형벌이 정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는 아담에게는 사랑으로 만드셨고 사랑의 짝이 만들어졌을 때 일곱째 날을 복 주셨고 그래서 미래의 진짜 일곱째 날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또 체험하시려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잠들었다는 것은 깨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 거예요. 옆구리를 째고 살로 대신 채우고 피는 빠졌죠. 그때는 죄가 없으니까 피를 언급할 필요가 없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 있죠. 그 언제 우리 브라질 최우복 자매님이 그 질문 가지고 물어보니 제일 핵심적인 질문 하셨어요. 오늘도 돌아오셨죠? 브라질 최우복 자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 드릴게요. 형제님 천국 가실 때 제가 장례식 갔다가 온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네요. 또 광민선 자매님, 최윤 자매님도 안부 전하세요.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흘렸는데 언급 안 했습니다. 죄가 아직 성립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가 쏟아지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갈비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화장도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자연품이 좋아요. 다 아담에게 끌고 오시는데 아담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미래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을 보시고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피 중에 피요, 생명 중에 생명이로다라고 하실 것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필 그 쉬는 날, 즐거운 날, 찬물을 끼얹은 게 뭐요? 이 뱀이 심통이 나가지고 일요일 날 먹겠어, 일요일 날. 일요일 아니, 안식일 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안식일인데 그걸 못 봐줘, 뱀은. 이놈은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쌤통을 부려서. 아, 구원받고 천국을 얻고 재밌는 걸 못 봐준다, 그 말이에요. 같이 지옥에 나갔으면 속이 시원할 놈이 바로 사탄이라고. 그날 제비족, 색깔도 아마 제비족 뱀, 노란 꽃뱀을 아마 둔갑했을 거예요. 꼬리를 탁 틀면서 혓바닥을 내밀면서 하와가 올 것인데 오니까 이제 아주 간사하게 유혹을 했지요. 하와야, 어째야? 가발의 제비족과 똑같은 놈이요. 그래, 걸려들어서 먹고, 그날 안식일인데 남편도 죽어서 다 먹은지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교제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로부터 죄 덩어리를 낳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까지 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여러분, 아브라함 때 율법 없었어요. 야곱 때도 율법 없었어요. 율법은 모세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없었는지 아십니까? 율법은 정죄를 위해 주신 거예요, 율법은.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우왕좌왕한 이유가 법이 없잖아요. 지 맘대로 적용한 엿장사 맘대로. 그러니까 개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조목조목 법을 전부 정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안 걸린 죄인은 없어요.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법에 걸리지 않는 죄인은 없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은 정죄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이 율법은 정죄하려고 주셨다. 로마서 3장 찾아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심판하려 주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시라고요. 제가 금년부터 계속 복음만 얘기할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또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들면은 뭐 시간 제한 할 수 없어요. 제한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피곤하고 또 오늘 설날이고 하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떡국 좀 얻어먹고 싶은데 제 대신 여러분이 많이 드세요. 자, 성경 찾으세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먼저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렵니다. 보세요. 죄가 성립이 되게 하려고 율법 주신 겁니다. 그 죄로 심판받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심판받게가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율법을 주신 것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를 주시려고. 율법을 통해서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은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가 되려면은 저주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저주받아 마땅한데 은혜로 구원받았네. 그래서 찬송이 나온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게 하려 합니다. 변명할 여지를 없애버렸다. 그럼 죄가 있게 하셨는데 그다음 뭐예요? 그래서 전부 지옥 싹쓸이 하려고 만드셨다. 그거 아니잖아요. 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는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그럼 뭐예요? 죄만 깨달으면 돼요. 죄를 깨닫게 해서 정죄해서 지옥에 쳐넣으려고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죠?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이건 율법과 상관없는 의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만드신 분이니까 만드신 분이 뭐 율법을 지킵니까? 아예 율법 창조자죠.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된 것이라. 자,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에 의해 임하였나니. 보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진 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는 세상 사람은 없죠. 예수님은 지킬 필요 없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니까. 법 제정자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그분은 의였어요. 의. 그 의가 하나님의 본래 의입니다. 그 의를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고 지킬 수가 없으니까 어렵지 못한데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23절부터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자, 그럼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 있어요? 1장 16절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를 위한 은혜니라.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14절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결론 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은혜 단지였어요. 근데 은혜가 은혜 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죄와 저주가 필요하죠.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하늘은 다 비교가 있었잖아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를 위한 은혜니라. 자,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라.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저주받는 율법이에요. 저주. 지옥 가는 율법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은혜는 별도예요. 다만 별도의 은혜가 은혜의 가치를 누리려면은 모세의 율법의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이방인은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십계명 받았습니까? 안 씻겨 웃기지 말라고 그래.
안식교가 십계명 받았어요? 우리는 십계명 받은 적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십계명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은 모세까지요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어디 있어요? 안식교 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안 먹고 뭐 조개도 안 먹고 뭐 건강상 유익 좀 있겠죠. 그렇다고 영생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이 된다고 지옥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묘실이 무덤이라고 이제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무시간 이단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선포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율법의 정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율법의 공의가 아니고 무지하신 분이 가룟 유다가 알았습니다.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팔았구나.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해 버렸죠. 나무에 먹느라 죽어서 떨어져 창자가 터져 버렸죠. 처음부터 은혜고 처음부터 공의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품 속에서 은혜로 나와가지고 인류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법의 공의, 아담에게 숙명으로 주신 게 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정령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은혜는 대신 죽어주신 걸. 그러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질명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서 모세는 요한까지요. 요한이 예수님 지정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피 흘리시고 대신, 전부 대신이라 대신. 그걸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히브리서에 종결됐다. 죄싹은 종결됐다. 그 품속에 있는 은혜가 나타났다.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품속에 은혜만 계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 로마서 11장 보십시다. 하나님 품속에 은혜만 계셨어요. 은혜. 저주와 은혜가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공의는 계셨어요. 공의. 그러면 마음이 하나라 하십시다. 마음이 하나인데 성격이 있다 칩시다. 하나님의 성격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이때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이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은혜면 은혜지 행위면 행위다. 그런 뜻이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희가 은혜 아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계신 품 속에 계신 은혜가 나타나셨잖아요. 사도행전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주 유대계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긍지를 가졌어요. 나중에 사도들이 이제 복음 깨닫고 뭐라고 했지요? 사도행전 15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여기서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이 더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전혀 차별을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어렵고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너희가 너희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능히 감당하지 수 없었던 명예를 제 아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오직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동일하게 줄을 치세요. 저와 여러분 은혜는 다 동일합니다. 믿는 과정은 다르고 믿음의 모양은 다르지만은 은혜는 동일합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세상입니다. 은혜의 시대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을 때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노라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원래 개역 성경은 은혜의 날이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은혜가 내렸어요. 구원은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한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체포됐어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끌고 와서 이제 모세 율법을 들이대면서 요한복음 8장에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더니 맞지? 모세는 돌로 치라 했지요. 근데 이 처형 방법 중에 돌로 치는 것은 징계 차원에서 치는 거예요. 스테반 돌로 쳐 맞았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형법은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면서도 스데반은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달아 죽이지 않았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메시아라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글씨를 딱 쓰시더니 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은 계속 쓰니까 또 시간을 끈다고 뭐라고 핀잔대면 쭉 일어나시더니 쭉 둘러보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치라. 다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그래 나는 죄가 있어. 무슨 죄인지 자기가 잘 알잖아. 근데 그들은 언젠가는 돌에 맞아 죽으려고 피해버렸어요. 그 여자가 맞아야 할 돌이 자기들 가져왔던 돌에 자기들이 맞아야 돼. 왜? 은혜를 베풀러 오신 예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은혜의 품 안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대신 저주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 내 은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골탕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대조가 돼야 되잖아요. 생수와 목마름도 대조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할 때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공포에 떨던 그 여자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나는 은혜로 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라.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살면서 문화 속에서 형성된 양심의 정죄를 받고 있어요. 그게
이방인의 율법입니다. 이방인의 율법 때문에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율법이든 의문의 율법이든 모두 다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뭐야 돼버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복음.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예배소서. 자, 갈라디아 6장을 먼저 갈라디아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왜 율법이 필요했는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약속이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으니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어렵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요. 이는 너희 많은 이들 곧 그리스도로 침례받은 자는 다 옷 입었느니라. 예. 몽학 선생이라고 은혜로 인도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모르고는 구원이 없지요. 그래서 죄가 이제 어디서 형성되면 돼요. 우리가 율법 알 필요 없어요. 우리 십계명 해도 안 됩니다. 양심에 걸린 것만이 이방인.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충만한 때가 오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 여러분이 4절 갈라디아 5장 4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을 어게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무효하게 되시고 너희는 은혜로부터 넘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할 수도 없지만 있다고 믿는다면은 은혜로부터는 넘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은혜로 돌아오면 이게 서요.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는 행함이 아니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도 할 수 없는 것을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어, 1장 보면은 6절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 7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모든 지혜와 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어. 처음부터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를 안 받을 거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양심이 걸린 것도 전부 은혜를 받아들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걸린 게 좋아요. 아, 사막에 다름질한 사람이 생수 한 통 갖다 주니까 이게 맛이 이렇게 시원하네요. 땀이 나야 시원하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고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9절까지.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려.
율법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제 다시 반복드립니다. 그래서 죄가 있었고 그 죄를 깨달아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그 죄를 집행해서 지옥의 형벌에 집어넣으려고 율법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은혜가 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7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옳은 여러 시대에 보여주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자신이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 보세요. 아담은 만드신 자입니다. 그는 흙으로 돌아갔죠.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죄를 전가해 주었죠. 예수님은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숨겨진 은혜가 오셨잖아요. 믿는 사람은 전부 은혜 아래 속해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행함이 가입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얻은 선물의 은은 하나님의 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세상은 누구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지만 사실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예요. 금년에 대한민국에 쏟아지는 금쪽 같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것이에요. 때거리로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들은 모든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과 서러움과 걱정이 넘칠 겁니다. 새해 천국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